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참 복된 말씀인데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7절 제가 읽고 여러분 8절 또 제가 그래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정죄받지 않도록 서로 불평하지 말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보라, 참는 자들은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는데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아쉽지만 2022년 한 해 이제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참 동행해 주시고 또 인도하셨으며 풍성한 꼴을 주시고 또 함께해 주셨음을 해서 감사합니다. 또 건강케 해주시고 저희 가정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지켜봐 주심을 해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 또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며 주님 앞에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자신들을 아름답게 계속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보며 또 위로받고 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에 참 내용 안에 우리가 깊이 잠기게 하시고 또 주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활력소를 얻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자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는데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니라. 욥에게 그렇게 하셨고 또 인내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내의 열매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어디를 가나 기다려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은행에 가도 기다려야 하고 마트에 가도 기다려야 하고 심지어 병원 응급실에 가서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심각한 교통체증 속에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린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이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당에서는 주문하고 10분이 지나도록 음식이 안 나오면 돈을 안 받겠다고 합니다. 또 어떤 피자 가게는 주문 후에 30분이 지나도록 배달이 안 되면 거저 준다고 이렇게 광고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진짜 사탕을 먹어도 그냥 가만히 빨지 않고 우두둑 깨물어 먹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먹을 것 같습니까? 재영 형제가 웃는데 저는 끝까지 빨아먹습니다. 아니 성격이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려야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도 회복 기간이 있습니다. 회복 기간이 있습니다. 뱃속의 태아도 10달을 기다려야 나옵니다. 학교도 기다려야 졸업장을 받습니다. 식물도 기다려야 열매를 얻습니다. 제가 딸을 결혼시켜 보니까 결혼식도 예식장 예약을 잡고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1년 내지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
여기 오늘 야고보는 기다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오늘 5번이나 인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내 열매는 행복한 것이다. 4가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뒤는 있고 앞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됩니다. 뒤는 있고 앞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된다. 2번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3번째, 마음을 굳게 하며 인내해야 됩니다. 4번째, 불평하지 말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마지막 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뒤는 있고 앞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됩니다. 뒤는 우리가 앞을 향하는데 좋은 발판이 됩니다.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나 뒤의 것을 얽매이면은 우리가 앞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따라합시다. 주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자,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참으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2021년도에 이 본무로 삼았던 구절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를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밀고 나가노라 그랬습니다. 뒤에 얽매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2021년, 22년 거는 잊어버리고 이제 2023년을 향하여서 우리가 앞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비록 우리 현실은 어렵고 어두울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은 다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는 차마 기다려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께 함께 통치하리라.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그래서 주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했는데 오시면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야고보는 농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우리가 식물은 심어놓고 일정한 기간이 돼야 열매를 딸 수가 있지 중간에서 빨리 열리는 열매는 없습니다. 다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위에 이렇게 내년에는 이 국화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국화를 빨리 심는다고 국화꽃이 피는 게 아니에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기 위해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는 말이 있잖아요. 가을이 돼야 국화꽃이 피는 거예요. 여름에 국화꽃은 여러분 피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뒀더니 정말 다 자라면 피겠지 했는데 내 키만 해도 꽃이 안 피는 거예요. 벌써 일찍이 하는 것은 그 여름에 키가 다 커버려요. 그래서 피겠지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라서 뒀는데 약 2개월 넘으니까 가을이 되니까 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농부는. 그래서 열매는 기다려야 얻지 빨리 얻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혼들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잘하고 열매를 맺어야지 잘하지도 않고 열매를 제대로 맺는 것은 없습니다. 열매를 빨리 딸라 그러면은 시험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볼 때마다 저거를 따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렸구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오랫동안 그것을 인내하니라. 여러분, 농사일이 힘든 일입니다. 정말 고된 일입니다. 근데 농부는 힘든 일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열매가 맺힐 때까지. 봄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름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을에 열매가 맺을 때까지 그들은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힐 것을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아무리 기다려도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기다리지 못할 것인데, 기다리면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느냐? 지금 혹시 병이 낫기를 기다리는가? 가정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가? 재정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앞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성령은 내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 안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단지 기다림에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제가 그 의강의도 보고 또 여기 우리 김중민 형제님 가정에도 이렇게 보면서 그 공부해서 그게 빨리 안 되잖아요. 기간이 있거든요. 그 공부에 몇 번의 그 공부를 해야만이 그 결과를 이룰 수 있거든요. 단지 누가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리느냐. 그러지 않으면 쉽게 해버리고 말아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수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니까 좋은 열매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뭐 내가 초등학교 때 잘했든 못했든, 고등학교 잘했든 못했든, 대학교 잘했든 못, 지금 시험을 위해서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일을 할 때에 좋은 열매를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작년에 혹시 우리가 아쉬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올 한 해 2023년도에는 더 인내하고 열심히 뛴다면은 좋은 열매들이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들이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장년들도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보시고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거에서 힘없이 두 손을 축 늘어뜨리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자, 농부를 보십시오. 농부는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이 일어나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틀림없이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노력만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논밭을 갈고 거기 씨를 심고 또 우리가 김을 매준다 할지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기 말한 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합니다.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열매를 맺고 못 맺기는 결국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하자. 옛 격언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즉 하늘은 스스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복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것, 어찌할 수 없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것. 여러분, 능동적인 기다림은 그 기다림 자체도 행복입니다. 기다림 자체가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을 굳게 하며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걸 보고 흔들리고 저것을 보고 흔들리고 성경을 보고 많이 흔들리면은 그것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굳게 해야 됩니다. 여기 8절에 너희도 인내하며 너희 마음을 굳게 세우라. 주의 오심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좌절에 빠지기 쉽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인내하지 못할 때 사단이 역사하고 우리 마음을 흔들기 쉽습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도 품게 하고 회의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에 떨어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인내하며 그들이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에서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어떤 교회는 전에 나왔던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회복이 거의 됐는데 젊은이들이 거의 다 안 나온대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게 되겠죠. 물론 나이 든 사람은 신앙에 연륜이 있죠. 그래도 섬겨 왔었고 또 인내가 옛날 분들이 상당히 강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믿음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하고 약한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대언자들이 얼마나 그들이 고난당했나 이거요. 그들을 보고 인내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홀로 바알 거짓 대언자들 450인, 또 아세라 거짓 대언자 400인과 대항하고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충이 많았겠습니까? 두려움과 아마 낙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인내하며 싸웠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언자 다니엘도 주위 사람들의 모함으로 그는 사자굴에 빠졌으나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미움을 사서 웅덩이에 집어넣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언자들이 한결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 마음과 정신적으로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욥의 인내도 배우고 또 다윗의 인내도 보고 대언자들은 거의 인내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본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간단히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정죄받지 않도록 서로 불평하지 말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서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이게 내게서 왔다 그러면 괜찮지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왔다고 생각할 때 원망과 불평하기 쉽습니다. 혹은 화를 내거나 남을 탓하기도 쉽습니다. 자,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이 불평은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원망을 할 때, 불평을 할 때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불평과 원망은 때로 심각한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한 것을 예를 들었잖아요. 불뱀 예를 들었잖아요. 그것이 민수기 21장입니다.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이 길로 인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할 때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불뱀을 보내셨던 것입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망은
잘못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어리석게 사람을 원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잘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모든 것의 원인은 자기에게도 관계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자기와 연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나의 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리면은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 결론 11절이 굉장히 복된 말씀입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는데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참고 난 다음에 행복했다는 겁니다. 행복했는데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는데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이 정말 그 사단의 의해서 시험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허락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계속 동정심을 가지고 친절한 긍휼도 베풀었습니다. 욥이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랬겠죠. 그래서 욥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욥은 자신이 이 까닭 모를 고난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렸거든요. 자식들의 생일 때에도 하나님 앞에 혹시 자식들이 범죄한 게 없는가 싶어서 그들에까지도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정말 그 욥은 그렇게 흠이 없게 그렇게 살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까닭 모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욥은 결국 곱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거기 욥기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12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 욥의 마지막 끝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으니 그는 암양이 14,000마리라고 그랬습니다. 7,000마리였었는데 시작할 때 지금 14,000마리가 됐고요. 낙타가 6,000마리였습니다.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가 됐고요. 마지막에 배나 소도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가 됐고요.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딸은 똑같이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들 7, 딸 3. 그런데 나중에 놓은 아들, 딸들이 훨씬 더 이뻤습니다. 아주 훨씬 더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칭찬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이 16절에 가니까 일 뒤에 욥이 140년을 살며 일 뒤에 욥이 140년을 살며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을 4대까지 보았고 이렇게 욥이 늙고 날들이 차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욥이 참 인내해서 이렇게 행복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산 날이 엄청 많지요. 14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지극히 동정심이 많고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면은 하나님이 거기도 긍정적으로 보면서 인내하면 나중에 결말을 보면서 이런 더 기쁨이 있고 또 날이 갈수록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욥뿐만 아니라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배를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온 세상이 심판받아 다 멸망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다림의 보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도, 이집트에 노예로 팔렸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마침내 높이셔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감옥의 구덩이에 구덩이에 집어넣은 형제들을 원망만 하고 있었다면, 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도 원망하고, 또 종살이 할 때도 원망하고, 감옥에서도 원망하고 했더라면은 그는 그런 것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적으로 기다렸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높이 존경을 받게 하고, 정말 이집트의 왕은 그냥 앉아있는 자리뿐이고 실세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도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않으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다,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잘 행하는 가운데 2022년도 잘 행하셨습니까? 그럼 2023년도도 지치지 말고 기진하지 말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거두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들도 얻게 되게 됐고, 또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디모데처럼 참 평판이 좋게도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하고 기쁨도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말고 기진하지 말면 정하신 때에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움 중에 있거나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 그 일들을 구하고 좀 인내하게 해달라고 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모든 부분들을 잘 아름답게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그가 가진 것이 없고 없어도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으로부터의 약속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환경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인내하며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인내의 열매는 행복이다. 농부의 열매들은 행복이고, 여기 욥의 열매, 인내의 열매가 행복이었다. 요셉도 인내의 열매가 행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요. 끝이 시작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내 끝은 창대하게 되리라. 참 이런 복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인내의 열매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우리는 오늘 마지막에 뒤는 있고 앞을 바라보며 인내하라. 두 번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인내하라. 세 번째, 마음을 굳게 하며 인내하라. 네 번째,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는 복으로 욥과 같이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